자식들도 잘 키웠고 남 뒤처지지 않으려고 평생 애썼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늘 무언가 막혀 있는 느낌. 돈도, 건강도, 관계도 뭔가 자꾸 어긋나는 것 같은 그 느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집은 복이 흐르고 어떤 집은 복이 막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당신의 집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아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드는 그 허전함. 명절에 자식들이 잠깐 다녀가고 나면 더 커지는 그 공허함.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당신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집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오늘 그 막힌 곳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자꾸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남편이 성공하길 바라고, 이웃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안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 안을, 그리고 마음 안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과 고생을 이겨내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참고, 버티고, 무거운 것은 어딘가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흐름을 막습니다. 돈의 흐름도, 인연의 흐름도, 복의 흐름도.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씨앗이다. 씨앗은 좋은 흙에서만 싹을 틔운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밭에 뿌리면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새해 첫날 결심을 해도 금방 흐지부지 되는 것. 좋은 일이 생기려 하면 꼭 어디선가 탈이 나는 것. 뭔가 잘 되어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의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도, 기억도, 감정도.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집 안 전체의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에서는 누구도 편히 숨을 쉴 수 없듯이.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흐름을 다시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바로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세상이 된다고.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집입니다. 그 집의 기운이 곧
당신의 기운이 됩니다. 집이 무거우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우면 모든 일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마음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샘물은 어떻습니까? 항상 새로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맑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처음에 맑은 물이었어도 결국 썩어버립니다.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을 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려면 먼저 창을 열어야 하느니라. 막힌 곳에 빛이 들어올 수 없다. 마치 이른 봄,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처음으로 여는 것처럼 그 순간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묵은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 상쾌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복도 그렇게 옵니다. 세 가지 자연의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좋은 흙에 뿌려야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로 흐른다.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탐욕을 놓아버린 자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별빛은 어두울수록 빛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빛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동이 틉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과 한 제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보리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지만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양을 올리고 좋은 마음을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복은 다른 사람에게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집에 오래된 항아리가 있느냐? 예, 스승님. 오래된 항아리가 여럿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오래전에 담아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쓸지 모른다 싶어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아리에 맑은 물을 새로 채울 수 있겠느냐? 수보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득 찬 항아리에는 새 물을 담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 그것이 바로 그대 삶의 모습이니라. 복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다. 오래된 것들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하고 깨달음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비워야 할 것은 세 가지니라.
첫째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이요. 둘째는 오래된 원망과 서운함이요. 셋째는 내가 옳다는 굳은 마음이니라. 이 세 가지가 집안 가득 쌓여 있을 때 새로운 바람도 복도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고 언젠가는 쓸 것 같고 버리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 마음 자체가 집착이니라. 나무는 봄에 새 잎을 틔우기 위해 가을에 묵은 잎을 보내준다. 나무가 묵은 잎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새 잎이 날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니라. 물건을 보내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라. 수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는 두렵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내보내면 저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전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니라. 텅 빈 그릇이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텅 빈 방이 가장 많은 사람을 들릴 수 있다. 텅 빈 마음이 가장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비움이 곧 채움의 시작이니라. 수보리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기억하여라. 운이 막힌 집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붙들고 있는 것들이, 그것을 놓아줄 때 집안에 바람이 통하고 바람이 통할 때 복이 들어오느니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운이 막힌 집에 반드시 있는 것, 그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당신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오래된 물건들이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 집에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자가 있습니까? 쓰지 않는 옷이 옷장 가득 걸려 있습니까? 오래된 그릇들, 고장난 물건들, 언젠가는 고칠 것 같아 두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왜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물과 같아서 막히면 탁해지고 흐르면 맑아진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그 물건들이 쌓인 구석에서 집안의 기운이 가장 먼저 탁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실천 포인트입니다. 오늘 당장 집 안구석 하나를 보십시오. 3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거나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의 흐름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 집에 이런 구석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집안에 자연스럽게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집안이 조용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있지만 진짜 웃음소리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사는 집에는 반드시 따뜻한 소리가 있다. 그 소리가 집안의 기운을 살아있게 한다. 소리는 기운입니다.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소리, 함께 밥 먹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집안을 생기 있게 합니다. 혼자 사신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집안에서 소리를 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식물에게 말을 걸거나 작은 소리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도 이 집에서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뱉는 그 한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오래도록 웃음소리가 끊겼던 집이라면 오늘부터 당신이 그 소리의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 셋째, 집안에 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커튼이 항상 쳐져 있습니까? 블라인드를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집안이 어두컴컴한 상태가 익숙해지셨습니까? 자연스럽게 빛이 차단된 집에는 기운도 차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빛을 막는 자는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니라. 빛은 단순히 밝음이 아닙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에는 눅눅함이 사라지고 나쁜 기운이 쓰러지고 사람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올 때의 그 따뜻함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복의 기운입니다. 오늘 아침 커튼을 걷어 보십시오. 창문을 5분만 열어 보십시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먼지가 바로 막혀 있던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 집이 항상 어둡다면 오늘부터 빛을 드리는 것이 복을 드리는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집안에 물 흐르는 소리가 없고 정체된 느낌이 있습니다. 주방의 하수구, 화장실, 베란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물길이 막힌 곳이 있습니까?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그냥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다. 물이 고이는 곳에 썩음이 시작된다. 물은 복의 상징입니다. 동서고금 모든 문화에서 물은 풍요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물이 막히고 배수구가 냄새를 풍기고 물때가 끼어 있다면 그것은 집안의 기운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실천 포인트입니다. 오늘 집안의 배수구를 청소하십시오. 욕실을 닦으십시오. 물이 시원하게 흘러가도록 막힌 것을 뚫어주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집안의 기운을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 계실 겁니다. 다섯째, 집안에 감사의 표현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당신 집안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까? 작은 불상이나 조상 사진 앞에
정성껏 차려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며 인사도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날마다 심는 자의 집에 복이 뿌리를 내린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집은 그 자체로 기운이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잠시 합장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 하루에 감사하는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집안에 복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오래도록 바쁘게 살다 보니 감사를 잊고 사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만약 당신 집에 이런 감사의 표현이 없었다면 오늘이 그 시작의 날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집안에 3년 넘게 손대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그 자리가 보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집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커튼이 쳐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중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표현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 안 구석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단 구석 하나만. 거기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십시오. 3년 이상 쓰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이웃에게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두 번째,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커튼을 여십시오. 창문을 잠깐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세 번째,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종이가 없으면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밥을 먹었음에 감사, 따뜻한 이불이 있음에 감사, 이 영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그저 조금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천리가 된다. 지금 이 순간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3가지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미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복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봄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수확의 계절이 온다. 실제로
70대의 집을 정리하고 나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분이 계십니다. 65세에 처음으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 완벽하게 하려는 것. 집 전체를 다 정리해야 해. 한꺼번에 다 해야 해. 이 마음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된다. 크고 완벽한 것을 기다리지 말고 작고 불완전한 것을 오늘 시작하라. 서랍 하나면 됩니다. 구석 하나면 됩니다. 오늘 딱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완벽함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오늘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서만 하려는 것. 혼자 힘으로만 집을 정리하고 혼자서만 마음을 고치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도 혼자 흐르지 않는다. 하늘의 비와 땅의 흙이 함께 있어 강이 되는 것이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번에 집 정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쓰지 않는 물건을 드리면서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 추억이 담긴 것은 당연히 간직하십시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집착해서 붙들고 있는 것과 진심으로 소중한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마음으로 구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것을 알아보는 지혜가 곧 간직할 것을 빛나게 한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르쳐 오신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따뜻한 대지가 만나는 그 경계에서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삶의 경계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바라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3번 내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외로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이 영상을 보았다는 것, 그 감사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말로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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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월요일 집 안구석 하나 정리, 화요일 아침에 커튼 열고 햇빛 드리기, 수요일 오래된 물건 하나 이웃에게 드리기, 목요일 배수구와 물길 청소, 금요일 자식이나 가까운 분에게 전화 한 통, 토요일 감사 노트 쓰기, 일요일 집 안 곳곳에 꽃 한 송이 또는 작은 식물 두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하나씩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삶이 조금 달리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게 보인다. 집이 가벼워지면 삶이 가볍게 느껴진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운이 막힌 집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들이, 쌓이고 막히고 정체된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열어주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서랍 하나를 여는 것, 커튼 하나를 걷는 것, 감사 한마디를 하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행동들이 복의 흐름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반드시 하는 단 하나의 행동에 대해 부처님 말씀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오늘 심는 첫 번째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 당신 곁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집에 따뜻한 빛이 가득 들어오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날마다 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